하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하는 게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음력을 또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1월 음력 1월 1일과 또 8월 15일을 우리가 설날과 추석으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고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동해서의 남매가 한복을 입고 왔는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설날 되면은 세배를 하고 한복을 입는데 제가 지난 1월 1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른들께 인사하는 게 당연한 예의죠. 특별히 설날에는 한복을 이쁘게 차려입고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좋은데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까먹었어요? 새해 이야, 동해가 최고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설날인데 내일 모레인가요? 우리 수요일날 설날에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길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라고 하면서 25년도 새해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보시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큰아들도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싸울 때는 제가 뭐라 안 그랬어요. 싸울 때는 여느 부모처럼 큰 소리 치지도 않고 매를 들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둘 불러가지고 조용히 한마디씩만 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해야지 왜 싸우고 그래? 라고 한마디만 했거든요. 그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어른이 돼서도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는 좋은 명절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해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허망하다는 게 뭘까? 허무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사를 지내요? 라고 여쭤보면 조상들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하면서 산에 올라가 산소 앞에서 또는 낙골당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은 이미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 거고 영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설날은 부모님께 세배해야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를 쭉 돌아보니까 제사한다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제수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과 어른들께 세배하고 교제를 나누면 상관이 없지만 설날이라고 해서 또다시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의 은공을 기리며 제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그들이 무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상이 주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건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에게 조제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확 펴지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이게 마음이 풀어지는 거고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요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지난주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조금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말씀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거리 전도자이신 우리 지목사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푸는 이 전도 집회를 3일간 했었고 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암송하는 것과 이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금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생명회복 건강원이라고 하는 저 강화도에서 오신 또 우리 원장님이 우리 몽소교회를 잠깐 오셔서 이틀 동안 또 세미나를 좀 잠깐 하셨어요. 거기서 역시 말씀을 이 음악을 넣어가지고 곡조를 넣어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좋은 일도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있어요 했더니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이충성 목사님 도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에서 이제 차를 잘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뻥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이쪽으로 오셔갖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 감병준 집사님도 우리 열흘 만에 지금 이제 퇴원을 하시고 오셨는데 또 우리 오문자 집사님도 2주 동안 못 나오시다가 집에서 이제 감기가 조금 나으셔서 오셨는데 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프고 힘드니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아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얽매여 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목사님 지금 등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이게 충격이 있어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사고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병원에 있는 자들은 몸이 아픈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혼의 감각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얼굴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동해하고 서해 남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봤잖아요. 얘들은 항상 밝아요.
애들은 울기는 잘 울지만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왔는데도 찬송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하는데 딴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얼굴도 굳어져 있어요. 아멘도 안 해. 근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즉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부에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굳어졌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묻어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할 거야. 이대로 할 거야. 나는 졸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허망한 자들은 마지막으로 19절의 후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설날 때는 절대로 제사하지 마세요. 죽은 조상에게 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지, 거기 가서 두 번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오늘 가르치라고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설 명절에 제사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세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25년도 새로운 또 설날을 맞이했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백두산 천지 이 사우나에 자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갔다 오면은 그렇게 마음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그렇게 추운 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오후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운 때 막 몸이 막 웅크러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온천을 한번 갔다 오면 안 추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뜨뜻하고 따뜻한 그 기운이 몸에 꽉 차 있으니까 밖에 나와도 시원한 거예요. 춥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22절 말씀에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에서 25년도 제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선회하세요. 내가 그런 걸 뭐하러 해? 헌금하세요. 내가 그런 걸 왜 해?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내가 그런 걸 왜 해? 봉사하세요. 왜 해? 구역 예배 드리세요. 왜 해? 여러분, 이게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에 있는 구습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 끝나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고 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 앞주에는
기도가 끝났는데도 가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감동해. 감동해 부르면 아멘 해야지. 감동해. 오, 잘했어요. 감사해. 동해 말고 서해. 감사해. 와, 서해도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 강남에 한번 들어볼게요. 강남에. 오, 좋다. 남해가 중이염이 걸리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진용호 목사님이 동해서의 남해가 오는 줄 알고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와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우리 설교 때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이들 때부터요 이 아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려면 아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뭐 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의 몸이 이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몸이 물로 인해서 장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잘 돼. 여러분 이거 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충성해야 돼. 순종해야 돼. 에이, 예배해야 돼. 아니 무슨 예배예요. 명절인데 지금 해외에 지금 연장 9일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해외 나가야지. 해외 나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지. 다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자꾸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 따라 살려고 하면 욕심은 반드시 잉태하여서 사망을 낳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들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왜 설날이 과연 있을까? 설날의 의미를 보니까 낯설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다,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은날, 이 설은날이 약간 변해서 설날로 바뀌었다는 어원이 있어요. 밥이 약간 설 익었을 때 그 의미 있죠? 뭔가 좀 낯선 사람, 처음 만나서도 좀 낯설잖아요. 그런 낯선다는 의미, 설다, 익숙하지 못하는 말이 설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설날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명절을 우리나라는 왜 중요시 여길까? 사실 저는 조금 음력적인 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고유 명절이니까 또 세배할 수 있는 날이고 떡국도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설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회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5년도가 시작이 된 지 이제 오늘 1월 26일입니다. 이제 26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새해가 되었는데 좀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니면 더 악해져 가고 있나요? 더 무뎌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나요? 두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저 바깥에 우리 크리스마스 조형물 가운데 이제 기타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용접도 해주시고 우리 작년 12월달에 처음 붕어빵 전도하는 첫 번째 우리 전도할 때 도와주셨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우리 우주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순봉 목사님이시고 부인은 이제 손정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들도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연락이 의미가 좀 약간 좀
또 무거워. 그래서 뭔 연락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이중선 목사님 부인이 뒤에서 박은 거고, 이번에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여쭤봤어요.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근데 그 아들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스가 자기 아들을 몸을 지나가 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버스가 아들을 지나가 버렸대.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회를 다 하는 걸 멈추고 우리가 다 내려가 봤어요.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건 잘못 전달된 거고, 이 CC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2차선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 길인데, 이 버스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을 가지고 있는 일방도로 버스 길인데, 이 버스 2대가 오른쪽에 서 있고 한 대가 또 뒤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출근을 하는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바로 직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이 앞에 뒤에 오는 버스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들이 그날따라 급하니까 이 버스하고 버스 2대 서 있는 사이로 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버스는 그 사람이 버스가 있으니까 보지를 못한 거야. 근데 아이가 튀어나온 거를 버스가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밟은 시간이 2초밖에 안 돼. 똑딱똑딱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그 2초 동안에 이 아이가 튀어나오고 그 버스는 충돌하고 아이가 버스에 탕 튕겨나가서 한 50m 가까이 뛰어나간 거야. 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버스도 물론 제한 속도가 30km인데 39km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 자녀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길을 건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에 뒤로 온다고 이렇게 여기 버스하고 버스 사이를 지나오는 거야. 근데 버스 사이에 이게 버스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나와서 딱 보고 지나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버스는 제동을 한다고 했지만 벌써 튕겨나가는 거야. 붕 떠갖고 50m를 떠서 머리가 바닥에 빵 닿는데 머리가 출혈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폐도 망가지고. 즉시 부산대 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치료를 받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 아이가 생사가 오락가락해요. 결국은 어제 소천했어요. 어저께 가서 우리가 잠깐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왔는데 이 교통사고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버스와 버스 사이를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 이 버스가 왼쪽에 지나고 있었으니까 버스를 한 번만 봤으면 아이가 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좁은 2차선 도로니까. 근데 아이가 뒤를 안 보고 버스가 오는 데를 안 보고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보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버스를 못 보니까 이 아이는 지나가고 또 버스는 순간적으로 제동을 했지만 벌써 이게 충격이 너무 심해버린 자녀를 잃은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 웅대 집사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실 텐데, 은혜도 받고 참 귀한 시간도 되었지만 한 주간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어요. 어제 마지막 영락공원에서 마지막 발인을 하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또 김수호 목사님이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자녀는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누구든지 보내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는 가슴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명절 기간에 그런 사고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의 어떤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안개와 같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정말로 잠깐 있다 잠깐 가는 건데 40대였거든요. 40대 초반. 정말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믿음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참 정말로 긴 명절이에요. 어떤 분은 금요일까지 쉬면 정작 9일이라고 하는데 또 많은 사고가 있을 거예요. 사람도 다칠 거고 또 내일부터 눈비가 많이 오면 또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은, 야, 너 설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또 어른들께 세배도 해야 되고 주위 분들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은 어떻느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냐? 마지막 그 모습,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다 여러분 수의를 다 입으실 분들이에요. 시간의 문제지 다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음란공원에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화장 들어가고 오고 화장장 들어가고 이 모습 가운데 조그마한 아이가 죽어가고 이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 그 모습도 보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수의를 입을 거예요. 그게 이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 3주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셔요. 여러분 누워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변도 누워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봉사할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금요일날 몇 군데를 전도를 좀 다녀봤어요. 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아. 왜 그 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언젠가는 본인들도 다 한 줄의 흙으로 가게 될 건데 이 세상에 무엇의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날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효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른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세배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로 원로 장로님에게 가보셔야 돼요. 구역에서도 가보셔야 되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안 돌아보시냐고요. 어른들에게. 이게 여러분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랫사람들이. 장로님들을 여러분들 잘 섬기셔야 돼요. 교회 어른이에요.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설날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녀 자손들 이모 자식들 세뱃돈 줘야지 떡국 먹어야지 이게 여러분 설날이 아니에요. 설날은 하나님이 1월 1일 음력 1월 1일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설날이에요. 아, 새롭게 1월 1일을 주셨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이게 여러분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설 명절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어른들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이 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여러분 주위에 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을 돌아보면서 살피셔야 돼요. 이것이 설날의 의미이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일 명절